2020년 6월 21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고 가치 있는 비전을 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바이러스도 함께 사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김민정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에게서 마음이 더욱 멀어지고 주님을 찾는 것을 또한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 계속 고생하고 지냈지요. 학교에도 가고 또 숙제도 나왔고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전도사님도 대략 느끼고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아직 학업 중이라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또 학교에 이제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우리가 다 함께 힘든 이때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예배드리는 시간은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제 없애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질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진 듯 하면서 다시 생기고 또 다시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벗는다던가 혹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을 받는다라는 보상 심리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계속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과 또한 수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구별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불평과 불만,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모든 죄악의 길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몸으로 한번 죽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한번 또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심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면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로 기쁜 날로 변화가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동일하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청년이었을 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넌 왜 사니?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유명해지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글을 써서 정말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런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좋아하던 사냥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내렸던 답이 진정한 답이 아니었고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사냥을 간 가운데 사냥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충동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내린 인간적인 삶에 대한 대답은 무의미함 속에서 고통을 가져오며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톨스토이에게 진정한 대답, 마침내 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삶의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특히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비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것이며 자기 자신만의 욕심이 가득한 것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욕심에는 대략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인정받자, 더 많이 향락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모두 이 세 가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며 심하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실상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또한 우상에게 섬겨지는 그런 일들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 옳은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에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같은 이런 우상이 가득한 문화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비전을 삼고 그 내용을 채우고자 하고 있진 않은가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 등이 비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같이 곧 멸망한 바벨론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어둠 속에 걸어가는 길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모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한 빛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한 빛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의 비전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실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욕심과 죄악된 문화들을 배우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가 있나요? 그런데 그 날은,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심판이 올까? 우리가 가진 비전은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심판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 비전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비전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삶이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는 환상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평가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지? 나도 어둠의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비전을 품고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공부할 수도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울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심판의 날에 기쁨의 날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비전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생동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전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명과 비전인가요? 바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그리도 중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의 참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직업과 일의 목적이 단지 돈과 욕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친하게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돈과 또 사람과의 그 교제만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각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빛된 삶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세상에서 아주 맑고 환한 빛을 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날에 영원히 빛나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우리의 귀한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빛의 자녀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비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두 번째 세상적인 비전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전의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멀리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봅니다.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자녀라고 할까요? 바로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한 열정과 국민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빛의 사람들을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동네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숨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빛의 비전만을 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더더욱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서도 달려오며 너는 내 자녀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나를 닮았어. 사람들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였구나 라면서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정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빛의 사람으로 빛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내는 빛의 자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왕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나라와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의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갔지만 혼자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나라의 왕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주며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빛과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뜻을 정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기도하며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최고로 가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일을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비전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만들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적인 욕심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빛의 사명으로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는 10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및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신 헌금 및 주일 예물은 계좌나 인편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7시, 금요일 9시에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므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